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 강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는 포로 생활 동안 70년 동안 그들은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강둑을 쌓으며 그들은 비참한 바로 나라가 없는 서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한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이죠? 죽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희망도 없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서는 도저히 인생의 삶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골짜기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의 골짜기의 수많은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나 보았느냐 그 많은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바로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들의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사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서는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사건을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생수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도 고기가 뛰어노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그런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근원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전은 절망 중에 빠진 자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들의 물에게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주 비슷한 우리가 이상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네 강이 흘러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그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더라. 둘렀더니, 휘발라 온 땅을 둘렀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고 축복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며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의 발원지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동쪽으로 향해 흘러나오는데, 그리고서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동쪽으로 그리고 다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 이 생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물은 에덴을 근원으로 했습니다. 오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한 쌍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이 꿈이 사라진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며,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그 생명의 근원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희망의 이야기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복을 주고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내리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쉽게 말하는 물질적인 어떤 교회보다는 영적인 근원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에스겔은 동쪽을 향하여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전의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양을 잡아 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는 그곳입니다. 제물로 바쳐지시는 번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동쪽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는 은밀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되어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흘러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으로 흘러서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발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목마르지 아니함이 있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계속 솟구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풍족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노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계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생명강의 흐름의 원천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근원은 여호와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근원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생명은 어떻게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것과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는 영생의 생명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영적 생명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은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 된다 할지라도 폭염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도 그 추운 겨울에 얼지 아니하고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변하지만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강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민족성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민족적 감정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방해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충돌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신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때 이 여인은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생수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심은 영생만이 아니라 풍성함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갈 때에 생명수강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의 자체는 하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였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하여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하여 네 강이 흘러내려서 온 땅을 둘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을 둘렀던 그 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것은 절대 낙원이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절망과 비탄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이 된 이유는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에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그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가 없는 어떠한 행사도 어떠한 산도 그것은 절망이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이유는 바로 생명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말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강이 흐르는 곳은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이 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강이 흐르는 것은 바닷물이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는 육체의 열매가 감춰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수에 의해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넘치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육체에 썩어질 대로 썩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 음행, 호색, 이단, 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물인 성령이 그의 마음에 흐를 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생명 강 되시는 그 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의 근원으로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머니인 것 같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 칼빈이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근데 이 말에는 뭐냐?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개체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교회 연합체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 땅에 생명수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연합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강물을, 생명수 그물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말씀이 흘러가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영생이 넘쳐나게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강의 역할입니다. 생명수 물이 나와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을 삶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성전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 물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강물이라는 것은 뭐죠? 흐를 강입니다.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는 물. 그러면 이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라를, 국가를 우리는 어머니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나라가 없다면은 그들은 안식이 없고 안정이 없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는 뭐죠? 가정이여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것은 국민의 안식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안식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지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교회가 예수를 중심한 교회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 예수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을 퍼나르는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때에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 이 땅에서 굶주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가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의 떡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수 강물로 목마르지 아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영적인 목마르지 아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 속에서도 풍성함이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열매로, 달이라는 것은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12달로 새로운 열매가 맺고 새로운 것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새 열매를 우리는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생명수 나무가 바로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까지도, 잎사귀는 무엇을 한다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재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생명수 강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아니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시된 생명의 강은 축복의 강이요 살리는 강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이, 이 생명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2절의 이 말씀과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죄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 때에 모두가 소생하게 되었고, 그 물은 바로 성소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소를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지만, 저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연합체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야 되고, 그 생명수, 그 생명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물에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먹어보십시오. 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먹으면 갈증이 사라진다는 것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작것의 물, 다시 말해서 더러운 물들, 추악한 물들, 악마의 물들, 사탄의 물들을 이 오염된 것을 먹으면 여러분 갈증으로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에는 내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갈증이 있는가? 내가 맨날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맨날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갈증이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 먹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고, 권력의 갈증을 느끼고, 돈의 갈증을 느끼고, 물질의 갈증을 느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순수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되시는 그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에는 풍족함이 있고 그 물이 이르는 곳에는 넉넉함이 있고 그리고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무지가 도르변합니다.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 세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물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수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이가 신라가 간수장에게 전했던 미가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단 성전 앞에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음이 삶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리고 가뭄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